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 가운데 6번째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그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는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든지 어떤 그 여파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바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산 그 자체는 결코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시인은 본문에서 이 시온산은 거룩한 이 시온산을 상징성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온산은 영원성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있는 산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자정하시는 곳으로 여겨졌고 또 유대인들은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래서 영원토록 견고한 곳임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시온산과 같이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미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지는 문제들을 두 가지로 종합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불안정함과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무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있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정말 힘든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히 요동치는 우리의 그런 믿음과 불신이 우리 삶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있다면 어떤 풍파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보호하심을 뜻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이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여러 높은 산들 그 중앙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산들이 높이가 조금 높아서 마치 방패처럼 그 시온산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나타내는 성경 속에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었죠. 아람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보냈을 때에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가 거하고 있었던 그 성읍을 모두 다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사환은 그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 두르다는 단어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지켜주었듯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두르시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만큼 강하시고 온전하게 보호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으로 또는 돈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안전 장비로 우리를 두르고 그것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할 뿐 하나님을 배제시킬 때가 많이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른이 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완전한 그 보호하심, 확실한 보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선 1절에서 2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그 신앙을 고백하였다면 이제 3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냅니다. 악인이 아무리 왕이 지닌 그런 권력과 같은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인의 땅에서는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권세로부터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인들로 하여금 또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이 지닌 그 성결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시인 말합니다. 시인은 의인에 대한 축복을 또한 강구하고 있죠.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열정과 진실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정직한 자와 대비되는 그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은 길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또한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일까요? 죄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언급되었듯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있으므로 마침내 그 끝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를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음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들에게 임할 그 축복이 시인의 고백과 간구에 실려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이 누리는 그 안정을 시온산에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성전 순례자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이 시온산과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산들의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 시편이 성전 순례시에 포함된 것은 성전 순례가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불의와 죄악이 퍼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도록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시온산과 같이 요동함이 없을 것이라고 또 평안한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불안과 불안정함, 우리의 유한함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축복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성도가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분만을 섬기는 삶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을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혼란과 역경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겹겹이 쌓여있는 그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겹겹이 우리를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